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만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교사 파송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파송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파송하는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팀을 보내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집하기 외에는 양식이나 벼락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데요. 이 파송의 원리가 뭐냐, 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해 보면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고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제자들만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전도하고 사역할 곳을 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전도와 선교의 과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도 그렇고 지역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줄로 알고 가지만 예수님 없이 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중요성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역의 힘과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같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권위, 권능, 이런 힘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Authority of evil spirit,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위인데 어떤 권위냐? 악한 영을 극복할 수 있는 authority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가운데 하나가 악한 영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힘과 권세는 우리가 전도의 현장을 나갈 때 단기 선교를 가면 늘 경험하고 느낍니다. 우리 친구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기도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걷는다든지 물론 이런 현상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하기 이전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이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영향력에서 극복되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유스그룹 부모님들은 애들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기대를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효과가 3주 갈까 한 달 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침대에서 누워서 뒹굴고 심심하면 엄마하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애들이 단기 선교 간다고 해서 이 애들이 별반 뭐 달라지겠나 이런 어떤 의심을 가지는 부모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터넷이 안 됩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급하면 선교사님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못 가져가게 하고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개인 전혀 안 해도 우리 애들 살아가는 생존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합니다. 지저분하고 덥고 먼지 많고 팔이 날아다니고 울퉁불퉁한 길을 1시간, 2시간 달려서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주 옛날 시골 동네 정말 그런 곳에 가서 사역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는 않습니다. 지저분하다고 내숭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자녀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때로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이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간혹 단기 선교 가서 은혜 못 받는 친구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똑같이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난 다음에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평가라면 평가인데 다릅니다. 그의 마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모든 악한 영의 영향력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유스 친구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가고 주님 의지하여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면 달라집니다. 아멘에서 많이 시키네요. 저희가 같이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성경이 그림처럼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용기백배해서 귀신을 한번 쫓아내보려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역부족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수선해지고 제자들은 민망해질 즈음에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가지신 힘과 권세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될 때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보내신 전도자로, 선교사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가 가면은 다녀온 친구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노방전도하는 IT 국립대학에 가서 전도하는 사역도 있고, 길거리 공연하는 것도 있고, 고아원에 가서 애들과 BBS 프로그램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안 가지면 짜증이 나거든요. 파리떼들 날아다니고 뜨겁고 목마르고 차가 가다가 한 번씩 에어컨 안 넣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이런 것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에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선교팀 그리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파송의 원리는 동역자들과 함께 가라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가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장면입니다. 왜 둘씩 짝을 지어 보냈을까? 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요? 혼자 가면 심심해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담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 현장을 경험해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전도한다고 가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전도 훈련을 하면 실컷 암기도 다 하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전도하고 오세요, 전도사를 파송하고 나면 빙글빙글 사람 주위를 돌다가 입도 한마디 못 대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갔을 때에 느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은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T 가면 꼭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IT 국립대학의 노방전도하고 공연하는 시간입니다. 가면은 이제 전체 모아서 기도를 하고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러 보냅니다. 어느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된 사역 및 책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 나라 언어 크레올로 되어 있는 전도 폭발 메시지를 들고 갑니다. 가면서 지침을 주죠. 연장자나 신앙생활 조금 더 한 친구들에게 전도를 주도적으로 전도할 책임을 주고 옆에 있는 친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는 친구가 대학생이죠. 대학생들이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 영어 잘하잖아요. 이게 일단은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으니까 영어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 붙들고 전도할 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캠퍼스를 팍 흩어지기 때문에 귀를 안 되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흩어보냅니다. 놀라운 일은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우리 애들이 가서 사람들 막 데리고 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와서 어떤 친구들은 사형리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들이 읽고 말하자면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저기 가면 우리 선교팀이 와서 공연하는데 퍼포먼스 있는데 같이 갈래? 물어보면 거기까지 갑니다. 따라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받아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대학생 제자훈련 사역을 하거든요. 거기에 연결시켜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둘씩 짝을 지어서 가면 한 사람은 말씀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전도하지도 않은 사람, 평상시에 얘가 무슨 전도해,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희생과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선교사와 연결되게 하시고 제자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파수했습니다. 우리 단기선교 나간에 뉴스 시청자 여러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몽고메르에 살 때는 별로 안 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끼리도. 과도한 경쟁의식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수영을 하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내가 같이 지금 단기 선교 떠난 이 형이, 이 동생이, 이 친구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아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그래서 평생을 기억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신앙의 친구, 신앙의 선배, 후배가 되는 기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 언더스탠드 해요? 좀 크게 대답해요. 그래서 너무 친하다 보니까 결혼한 친구도 있죠. 아니 당기선교 가서 보니까 이 둘이가 이상해요. 같이 늘 차를 타고 가면 옆자리에 앉고 뭐 얘들이 좀 친해지나 했더니 몇 개월 후에 결혼한다고. 마치 프로 야구팀이 전지훈련 가는 것처럼, 프로 축구팀들이 해외 전지훈련 가는 것처럼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친밀해지고 깊이 알아져가고, 그래서 신앙의 끈끈한 선후배가 되어지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 바로 단기선교의 시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들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낸다는 것은 파송하는 교회와 파송받는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떠나는 선교사와 뒤에 후원자로 남아서 기도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원리, 이것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파송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페루를 다녀오면서 이 파송받는 선교사와 파송하는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깊이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민병문 선교사님, 이미래 선교사님이죠.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리마에서 2년간 의학 선출을 하고 치클라요라는 페루에서 네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 자체는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되는 큰 지역의 외곽 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2시간만 벗어나면 완전히 시골 마을입니다. 완전히 시골 마을. 처음에 방문했던 올모스 하나님의 교회는, 올모스 제일장로교회는 전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우리가 그날 예배드린 그 예배 처소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100%가 캐톨릭 신도인데, 이 캐톨릭이 정상적인 캐톨릭이 아니라 원주민 이 토속 신앙하고 결합되어서 미신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신교회는 그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도 선교의 황금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우리가 간다는 이야기만 했을 때도 굉장히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 선교팀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파송교회도 있고 파송한 교단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멉니다. 한국에서 페루 치클라요까지 가려고 하면은 한 36시간 잡아요. 왜냐하면 이 기다릴 시간들이 길거든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팀을 받았습니다. 파송 교회도 중형 사이즈, 우리보다 조금 큰 교회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중형 사이즈에 되는 교회가 파송을 하다 보니 넉넉하게 여유있게 선교사를 후원하는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땅도 사고 차도 사야 되고 또 제자를 키워서 양육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은 정해져 있고 한계가 분명하다 보니까 방법은 생활 미술이고, 제가 한 2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한 7시부터 한 10시까지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는데, 이 참 외롭게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구나, 힘들게 버텨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뉴스그룹 친구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보내는데 최소한 1000불 이상 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들 내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줬지만은 최소한 1000불 이상 됩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친구들 있고 안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또 기준이 조금 다르고 장년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중간 결산을 해보니까 IT 선교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도네이션 한 거 말고 그 교회 경상부에서 7,500불에서 8,000불 됩니다. 페루 다녀오는데도 한 5,000불 정도 됩니다.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것,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선교를 위해 넉넉하게 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고 오고 사역하는 모든 과정 속에 마치 자신들의 자식을 보낸 것처럼 내가 간 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물질로 구원하고, 이런 든든한 파송하는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함께 선교할 선교지가 있고 함께 씨앗을 뿌리고 달려갈 동력자들이 있고, 그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후원교회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파송하는 교회와 파송받는 선교팀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파송의 원리는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록하게 하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는 이 제자를 파송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끝까지가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인데요. 35절, 36절,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12제자를 파송하는데 왜 파송하느냐,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겼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의 상태, 어떤 상태냐?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유목민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의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만 우리는 기억합니다만은 사실은 양은 굉장히 지저분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털이 많고 기름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배설물 위에 뒹굴기 때문에 이 털에 덕지덕지 배설모들 붙어있고 진흙도 붙어있고 거기에 파리가 알을 까면은 거기에서 애벌레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저분한 거죠. 방향 감각도 없고 눈도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먹이가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절벽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흙 같은 데 빠져 있으면 그 발이 부르트는 사이로 찢어지고 갈라져서 병결이 옮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삐쩍 말랐습니다. 털에는 온갖 지저분한 것이 붙어 있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주변에는 이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망, 불쌍하고는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 had compassion on him 이렇게 표현합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션, 열정 이런 뜻도 있지만 이 compassion에는 아주 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하는 것. 다른 말로 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들의 눈물이나 그들의 탄식을 예수님께서 함께 느낀다. 느끼는데 그것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느낀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어지는 이 패션 의미가 이 컴패션에 담긴 고난,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이것이 동정한다는 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방황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아파하는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마음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그들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사를 파송하면서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목자 없는 양, 살았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들에게 가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다 보면 간혹 이런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너무 가난하고 우리는 잘 살고 그들은 좀 미개한 것 같고 우리는 좀 똑똑한 것 같고 그들은 지저분한 것 같고 우리는 깨끗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동정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 살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다. 이런 마음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여유있고 내가 조금 더 똑똑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거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으니 나도 은혜로 나누고 은혜로 그들에게 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섬김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낮아져서 마치 종처럼 그들을 가슴에 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나가는 친구들 과원을 방문할 때나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오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곳에 선교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르쳐 주신 선한 목자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제자를 파송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파송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히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팀이 하나 되고 선교팀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IT 나라 우리가 만난 친구들을 섬기고 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